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는 대부분 즉시 한 번에 완전하게 치유를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손길 한 번 혹은 단순한 명령만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료를 안 하세요.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한 번 만지신 후에 이 맹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시니까 그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사역을 하시느라 힘이 부족해져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한 번에는 다 안 나은 걸까? 오늘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몇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드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 좀 실수를 하신 걸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고치셨을까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평생 못 봤는데 보게 되면 깜짝 놀랄까 봐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영적 이해력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소개할 때는 단순하게 병 고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이 맹인을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의 눈이 한 방에 열리지 않고 한 차례 걸쳐서 윤곽 같은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걸쳐서 완벽하게 보이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점점 더 처음엔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나무 같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윤곽은 있지만,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성경책을 펼쳐놓고 내가 읽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막 산을 다 갈아엎을 만큼의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차 사라지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조금은 주는 것 같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옛날만큼은 강하게는 못 갖는 것 같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그 열정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이에요. 다시 만져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맹인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것.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가족인지 친구인지 몰라요. 믿음은 종종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누군가의 기도와 권면, 그 사랑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 가족의 중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의 여정에서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내리고 나가셨다 기록해요. 성경은 이유를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추측해 봤을 때 불필요한 군중의 소란과 시선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믿음을 세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는 때로는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끌어내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눈에 침을 바르십니다. 안수하신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죠. 주님은 단순히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인 2번 만져주신 사건, 단순하게 병 고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 성화라고 하죠.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만져주심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2가지 영역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이해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 갑자기 믿음이 불쑥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받아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소위 막 영적 눈이 열리고 그런 발견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난 빛,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친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다메섹의 체험이 바울을 즉각적으로 회심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회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좀 찾아왔으면 뭐라도 좀 좋았겠는데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예외적인 체험에 속합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 때문에 한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보다는 점진적으로 세월을 두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알듯 모르게 성장하는 그 유형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못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등 떠밀려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먹을 거 먹으러 오는 건지, 관계 때문에 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게 나온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례 못 받는 거죠.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어서 어느 날 확실한 신앙의 자리에 점진적으로 이르게 된 거죠. 그런 보편적인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어떠한 확실한 믿음의 상태, 그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집사직분을 받아도 막 일을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돌아서면 번아웃이 오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게 맞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 게 맞나? 이거 그냥 나의 열심이고 열정이 아닌가? 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정쩡한 거죠, 아직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정쩡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하고 막 뒹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기적들을 막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전제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막상 믿음의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앞에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흰색 읽고 성도님들이 노란색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에 12이니라. 다음 장이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눈이 있어도 왜 못 보냐. 보여줬는데 왜 못 보냐. 귀가 있어서 들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 왜 아직도 알지 못하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겁니다.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단번에 고치지 않으십니다. 처음 기도 후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생 못 봤을 텐데 사람들이 보인대요. 나무 같은 것들이 뭔지 모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희미하게 보이는 뭔가 잘 알 수 없는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데 맨날 암흑 가운데 있다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 너희가 믿음이 있어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도 내가 보여주는 거 그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맹인을 만져주십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그래야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것 같고 뭐 혹시 그런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맹인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기 발견을 하고 보이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평생 암흑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에게 이 변화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구나.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의지는 없었습니다. 자기 갈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뭐 불편하게 살다가 죽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야 예수님 한번 만나봐 하고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인 의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보기는 봤는데 갈증 풀릴 것을 그 기대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첫 만져주심 이후에 보인다는 그 경험이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하게 보고 싶다. 이 주도적인 갈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농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씨앗을 심으면 언제 나죠? 한참 있다가 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 제과 콩나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막 피고 그 다음에야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농부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뭐 한 3일 정도면 기다려주면 오래 참은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파보고 다시 묻고 다시 파보고 다시 묻고 하면 안 자라죠. 신앙의 그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죠.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커가지 않고 내 방법대로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을 막 뜨겁게 달궈줄 뭔가를 찾는다거나 말씀을 막 이해하고 먹으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막 읽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따라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손길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자리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혼자가 어려우면 함께하는 이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신앙은 이런 거구나. 이제 서서히 알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내 열정, 내 욕심대로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 어떠한 행동이나 아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고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필요하다고 외칠 때 당연하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시죠? 점집을 가시지 않죠. 자연스럽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막 바로 올 때가 있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다음날 회복되는 경우, 재정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공급이 오는 경우, 매번 이렇게 빠른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질 않아요.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기도가 부족했나?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이건 여기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데로 갑니다. 때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해도 오랫동안 눈물로 간구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힘드셔서, 바쁘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바꾸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문제 해결을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참혹한 길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세우기 위함이에요.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즉시 해결이 됐다. 조지 밀러보다 훨씬 많이 막 100만 번, 1000만 번의 그런 해결이 됐다. 그러면 막 다 몰려오겠죠. 우리도 전도할 때 너무 편하겠죠. 근데 결국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인 거예요. 자판기에 돈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문제 해결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해결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 그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즉각적인 응답 대신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요리학원에 간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번에 모든 조리법을 가르치지 않고 오늘은 양파는 이렇게 써는 겁니다. 오늘은 칼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은 불을 키우는데 세기를 좀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학생이 생각합니다. 야,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렇게 기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가르쳐주나. 칼은 갖다가 맡기면 되고 불 조절 그런 거 말고 진짜 요리를 좀 가르쳐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한 가지 요리를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만약 처음부터 기초를 다 건너뛰어요. 기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휘리릭 만들고 봤죠? 이거 만들어요. 결과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 학원은 형편없네 하고 나왔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순종과 의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요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양파를 써는 모양, 불의 온도, 소금과 후추를 넣는 그 작은 양과 순서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까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살펴보면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경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 딱 안수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아파? 야, 이제는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잡았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믿어. 염려하지 마라. 고침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손을 딱 잡고 마을 바깥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십니다. 그동안 이 어둠의 세월을 살아왔던 맹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바깥으로 조용히 나가셨을 때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는구나. 이분이 그 구원자라는 예수님인 거구나.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을 느끼면서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침을 발라 눈을 만져주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침을 바르면 그 침에 효험이 있다라고 그 민간신앙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침을 바르는 즉시 맹인이 생각했겠죠. 뭔가 치료가 시작되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가 보이냐?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뭐가 보입니다. 그래 다시 기도해 줄까? 이거 어떠세요? 매우 인격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오시고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맹인이 처음 보는 이 세상의 광경에 대해서 뭔가 더 불편해졌어. 그냥 눈 감고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전처럼 사는 게 훨씬 낫네 하고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또렷하게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한 말씀으로 보는 세상,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처음 세상은 조금 아니고 많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근데 이전의 삶이 더 행복해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렷하게 보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그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의 필요를 주시는 주님이 생각날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면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내게 다가오시고 또 다시 다가오시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막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나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저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다 혼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야 저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제2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죄책감을 닭이 울 때마다 트라우마가 걸렸을 겁니다. 새벽마다 힘들었을 겁니다. 상처 속에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을 찾아가셔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기다리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 사랑을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잘 길러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했죠? 잠잤죠.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 나의 안타까운 사정들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야, 니들이 내 제자야? 내가 같이 기도하자는데 잠이 와? 오늘부로 너희는 이제 내 제자 아니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다시 오사요. 다시 오사. 잠자는 제자들 곁에 다시 오십니다. 또 한 번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죠. 다시 오셔서 나를 마침내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다시 주시는 사랑, 기다려주시는 인내,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만져주시는 손길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왜 한 번에 안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치유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문제 속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한 번 만져보시고 야, 이제는 안 된다. 내가 못하면 너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믿음이 흔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해도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릿합니까? 나의 믿음이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직 확실히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어도 주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살아내려고 해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내 안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간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고백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신뢰의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죠. 주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의지와 나의 다리의 힘까지,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이 목소리까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거 우리의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폭풍 가운데 있어도, 시련이 몰아쳐도 이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예수와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